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잊지 않기 위하여 오랜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향점에 대해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세 가지이죠. 관계를 향한 예배, 성숙을 향한 사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인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성숙을 향한 사귐이 이제 누구와의 사귐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과의 사귐으로서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영성,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여 분립개척한 첫 반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년 동안은 사람과의 성숙한 사귐, 즉 공동체에 대하여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반년 동안은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귐, 즉 영성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는 시점까지 아마 이 세 번째 챕터가 이어질 계획이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주안에 우리 하나 강단 교류가 있을 예정인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세 번째 시간, 일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하면 뭐 말씀과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겠고, 또 공동체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리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반년씩이나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 있으므로 건너뛰어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일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도망가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구절인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해가 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 해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노숙을 했나 보구나 싶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대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숙박할 곳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도 했고, 또 들짐승이나 강도나 산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마을에 찾아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낼 곳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손님 접대가 매우 중요한 문화였잖아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집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본 적도 없는데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래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환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자기 손님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멀리서 어쨌든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들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손님인지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도 물론 이제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했었던 불량배도 있었긴 하지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네에 들어온 나그네를 선하게 대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러서 숙박할 곳을 구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들판에서 노숙을 했던 걸까요? 게다가 우리 19절에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루스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넓은 경작지와 목초지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성읍에 들어가서 숙소를 구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들판에서 노숙을 했던 것일까?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을에 안 들어가고 들판에서 노숙을 했다고? 왜? 굳이? 이렇게 읽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왜 이런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고, 지금 야곱은 에서가 첫째 아들로서 받을 축복을 몽땅 가로챈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홀랑 가로채 버린 상황이지요. 에서가 그러면 화가 많이 나는 걸 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것을 들은 엄마인 리브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에게는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야곱은 예상을 했었을까요? 평소에 에서 형의 성격을 알았으면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걸 예상했었더라면 이 형의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그렇게 축복을 낼름 가로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겠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앞서 말한 야곱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야곱은 왜 루스 성읍에 들어가지 않았냐? 야곱은 지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위협으로 야곱은 지금 슬픔과 심란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여행으로서가 아니라 외삼촌 오랜만에 만난다 룰루랄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세계를 버려두고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도망쳐야 했을 겁니다. 기껏 꾀를 내어 축복을 받아냈지만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혹여나 형이 추격해오면 어쩌나, 이 마을과 저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형에게 가서 제보를 하면 어쩌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전한 하란에 도착해야겠다. 지나오는 길에 마을이 보였지만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 혹은 앞이 보일 때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더 이상 식별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달리다가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멈춰서서 땅에 누웠고 그 장소에서 발견한 돌을 베개로 삼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통해 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런 언약, 약속을 주세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엄청 길긴 하지만 이렇게 딱 됩니다. 첫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지금 누워서 잤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둘째,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셋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란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보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생각보다는 땅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피신하기 위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못 갈 때까지 달렸던 겁니다. 겁을 먹으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들짐승이든 강도든 추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겁먹고 도망가는 그 황무지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야곱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이삭의 풍요로운 축복이 있는 브엘세바의 고향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풍요로이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이름 모를 들판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풍요로운 축복이 있는 고향집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에서 도망쳐 왔으니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늘과 땅이 그곳에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서약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인데 이 셋째 11조는 사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일 테니까 사실 첫째 서원의 내용에 연결되는, 또 첫째 서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지금 야곱이 서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대조해 보면 한 가지 명확한 연결점이 드러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야곱은 그 땅이 그럼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 땅이네요가 아니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땅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된다. 야곱의 땅이 곧 하늘의 문이 된다. 이 연결점, 무엇으로 중재가 되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야곱의 땅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을 두고 이걸 일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의 위협으로부터 겁을 먹고 도망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조금은 있나요? 네.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나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의 여기,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 생각했던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계셨던 여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여기,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여기, 이 여기의 자리는 단순히 극단적인 상황만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까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여기는 도망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집안입니까? 부엌입니까? 또 육아의 현장입니까?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만남의 자리입니까? 혼자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까? 야곱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 서서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과연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는 오만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품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동료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 업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 일을 통해 누구를 살리고 계시고 누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과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품을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내일부터 우리는 각자의 여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여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계시게 해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과의 더욱 성숙한 사귐의 자리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않아. 계절 돌보시는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틀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머리로 잘 이해하시다시피 하나님은 오늘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일터, 또 모든 가정, 또 사람들을 만나는 때, 우리가 혼자 있는 때, 모든 때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미 여기에 계시는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에 또 맞춰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